주말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을 늘 보실 경우가 있으시죠. 근데 이제 술 취하면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이 있긴 하지만 첫 번째는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수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것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과도한 어떤 알코올들이 어쩌면 이성을 마비시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술 취하지 않아도, 심지어 평범한 것 같은데도 죄를 지어도 이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혹은 또 자기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당연히 깨달아야 되며 알아야 되고, 혹은 심지어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자기를 절제하는 이런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여기며 혹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혹은 또 이런 사람들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요즘 우리가 많은 소식과 뉴스를 접하지만 정말 자기가 죄를 지어도 그 지은 죄를 죄의식을 갖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행동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수치를 모르고 있는 시대 혹은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의 지금의 세대라고도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가정이 파탄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체가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이 그 진노가 극에 달아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신체가 썩어가며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또한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진노가 내리기 전에 그들이 다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또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명하신 이유는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즉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이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너희들이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과연 뭘까요? 그 진노가 임하기 전,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어 이르기 전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3절이 오늘 주제적인 말씀이기도 한데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1절에서는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아,
너희 진노의 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3절에서는 갑자기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어법이죠. 악하고 또한 게으르며 여호와의 규례를 어기고 지키지 않으며 겸손하기는커녕 교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어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더 의미가 깊은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며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또한 하나님께 공의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며 또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실까요? 잔뜩 화가 난 상태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이 못된 것들아, 이 수치를 모르는 것들아,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호통치시기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부드러운 말씀으로, 혹은 또 어쩌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으로, 너희가 나를 찾으며 나에게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의로운 행위나 아니면 어떤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며 또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또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아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나를 찾으며 그리고 공의와 겸손함으로 나에게 나아오면 이 분노의 날에, 이 진노의 날에 내가 너희를 숨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유할 수 없는 병에,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요, 여러분들 병원 가서 치료받고 또 그 회복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과거랑 똑같은 삶을 살까요? 아니면 달라진 삶을 살까요? 당연히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고백이며 또한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그 주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4절 이후부터는 갑자기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등장합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에 있는 나라들이,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남쪽으로는 구스가, 북쪽으로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유다를 중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대한 모든 나라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한결같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날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그건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였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비방하며 교만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아니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 수치를 모르는 부끄러운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이 진노와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날에 내가 너를 숨겨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너희들이 내 백성을 괴롭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처럼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진노의 날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호하시고 숨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나타내고자, 또한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는 자녀이죠. 아무리 나쁜 짓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녀는 사랑스러운 것은 또한 용서할 수,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남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또한 떠나며 또한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분노와 그리고 어쩌면 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라고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듯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에 대한 죄의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나는 정말 부끄러운 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로 여기지 아니하며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그러한 어쩌면은 교만하며 혹은 타락한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치를 모르며 죄가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오히려 그를 당당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있는 또한 오늘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하여 이같이 황폐하게 되어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끄러움을 모르며 자기의 죄에 대한 또한 수치를 잘 모르는 결국은 백성들은 결국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면 되는데 이 용기가 나지 않거나 또한 깨닫지 못하여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또한 시인할 줄 알고 또한 더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내려놓는 사람이 오히려 겸손한 자라고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죄와 혹은 또 나의 어떤 교만과 나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모르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시대와 시대 가운데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하며 또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게 되어 오늘도 주님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함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